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저희 집사람이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작년 9월에 이어진 두 번째 수술인데 병원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계속해서 확인을 하죠. 이름이 뭐냐, 생년월일이 뭐냐, 이 수술하는 다니까 오른쪽이냐, 한 대여섯 명은 와서 누군 것 같아요. 한국도 가끔 바꿔서 수술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서 아마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 것인지 그러더니 결국 최종적으로는 오른쪽 다리에다가 크게 수술을 해놨어요. 여기 수술을 할 자리다. 주치의가 와서 이제 수술을 해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수술한 후에 오른쪽 수술 부위 상처와 왼쪽 수술 부위 상처가 정말로 정확하게 대칭으로 이렇게 수술을 했더라고요. 정말 전문가가 수술을 해서 그런가 정확한 흔적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문득 어린 시절에 봤던,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600만 불의 사나이가 기억이 났습니다. 물론 제가 다 병원비를 낸 건 아닌데 병원에서 청구한 내용을 보면 왼쪽 다리 4만 5천 불, 오른쪽 다리 4만 5천 불, 합이 10만 불의 여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큰 수술해서 잘 회복 중에 있고 어쨌든 그 수술으로 인하여 몸에 또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도 여전히 대장암 수술을 한 흔적이 배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휴가 때라도 바닷가에 가서 수영이라도 할라치면 저는 괜찮은데 남들이 자꾸 저를 쳐다봐서, 특히 애들이 자꾸 저를 쳐다봐서 키도 작은 아저씨가 싸움을 잘할 것 같진 않은데 칼자국이 저기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지, 그래서 아무튼 제가 수영장 가면 꼭 겉옷을 입고 그렇게 수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저희 가정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몸의 상처 말고도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보면 각자의 삶의 길에 흔적이 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물을 좋아합니다. 궤도 루판 같은 시리즈, 셜록 홈즈. 그래서 감추려고 하는, 흔적을 감추려고 하는 범인과 그 흔적을 열심히 찾아내려고 하는 수사관의 그 추리극을 굉장히 좋아를 하게 됩니다. 누군가와 오랜 시간 함께 보내지 않았을지라도 몇 마디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흔적이 남겼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히 자신이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를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 또한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자랑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그의 편지 속에서 사용을 합니다. 자랑이라는 헬러 단어가 카우카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약 59번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4번을 제외하고 55번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의 전문 용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자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말로 자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카우카우마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광을 구하다는 뜻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다는 뜻도 있고 어떤 것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5장의 2절, 3절, 11절을 제외하고는 전부 자랑이라는 단어로 성경은 번역을 해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자랑을 어떨 때 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랑을 이 3가지 정도에서 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좋은 일이 자기에게 생기면 저절로 자랑이 듭니다. 좋은 옷을 사놓고 옷장에 걸어두는 사람 없잖아요. 무조건 입고 나와야죠. 나갈 일도 없어도 나와야죠. 좋은 가방을 사놓고 옷장에 모셔두는 분도 안 계시니 시장 가더라도 좋은 가방 들고 가야 되고, 왜? 보여줘야 되니까. 차는 더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뭔가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우리나라식 개그로 얘기하면 자기는 보여줄 게 없어서 금리빨이라도 보여주려고 말이야. 이렇게 들고 했다는 식의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식으로 모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는 생각만 해도 너무나 삶의 기쁨이 넘쳐서 삶의 의욕을 주는 것을 가지고 자랑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예는 아마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녀의 삶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 자녀의 삶을 보면서 자랑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느끼는 게 또 부모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자녀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이 믿고 의지해서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을 자랑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주로 돈이나 물질이 되겠지요. 돈을 내가 믿고 물질을 좋아하고 또 물질이 있어야 내가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물질을 어느 정도 가졌다라고 생각하며 또 자랑을 하게 됩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은 분들이 계셔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나이 들수록 자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건강 자랑밖에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사실 이 세 가지 다 있어봐야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집사람도 아파서 수술해서 좀 누워있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건강해야 나머지 것들도 자랑하는데 의미가 있어서 나이 들수록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자랑거리를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그 무엇인가를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조금 더 넓게 생각해보면 그 자랑거리가 결국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대상이라고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시대에서는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는 사실은 십자가를 경건의 상징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지금도 여기 제 옆에 십자가가 있습니다만은 또 십자가가 사실은 또 액세서리로 나오기도 하면서 종교적 상징으로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당시에 이 십자가는 결코 경건의 상징도 아니었고 어떤 액세서리로 사용할 만한 물건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 시대의 가장 흉악하고 잔혹한 사형의 방법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주인을 달아 죽이는 십자가형이 가장 잔혹한 사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결탄코 그때 당시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새 종교 이야기라는 제목이고요. 부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믿음과 분쟁의 역사. 그래서 이 세 종교가 사실은 구약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신앙의 뿌리를 갖고 있으면서 서로 다르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무엇이 다르고 무엇 때문에 싸우고 무엇 때문에 분쟁하고 있는지를 다루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책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로마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로마 정부 입장에서 갈릴리는 늘 분쟁이 일어나는, 쿠데타가 일어나는, 소동이 일어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한 청년이 유대민족들을 선동해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고자 일어난 것으로 생각했기에 로마 입장에서는 정치법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정치범에게 주로 사용되던 형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죄를 평범하다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평범하거나 일반적인 죄를 지어서는 절대 십자가형으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십자가는 결코 자랑할 것이 못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그냥 십자가라 부르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를 믿음의 상징으로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충격의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십자가를 상징으로 말할 수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아직 성지순례도 가보지 못했고 로마도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흔히 로마 지하 무덤 카타콤에 가면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상징으로 표시해 놓은
상징들이 있습니다. 좀 터키가 이름도 튀르키예라고 바꿨지요. 제가 오늘 앞에 나와 있는 사진은 튀르키예 여행 중에 관광객이 찍어 올린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물고기 모양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투스라는 글자가 써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물고기는 이투스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이 이투스는 물고기 앞자 한 글자 한 글자를 따면 이런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수스,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테오스, 이오스, 소테르라고 되어 있고요. 그 글자 하나하나를 앞에 글자를 따버리면 이투스라는 글자가 되고, 그것이 물고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자신의 드러내기 위하여 물고기 표시를 상징적으로 사용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는 그보다 훨씬 뒤에 믿음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끔찍했고 피하고 싶었고 생각하기조차 싫은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틀이 이제는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십자가는 자랑거리이고 경건의 상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자랑할 것이 없어서 십자가를 자랑한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내가 뭐 자랑할 것이 없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자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3장 4절 5절 말씀인데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속적인 면에서도 나는 내세울 만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 든다고 하면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더 많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으며 난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파 사람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자랑하니까 나도 세상적으로 자랑하려고 하면 너희들보다 훨씬 더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환경을 소개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뭐 자랑거리가 되나? 전혀 우리에게는 느낌이 없지만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은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서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나도 저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은수전 되시나요? 은수전 되시죠? 총장을 합칠 정도 되니까. 나는 흑수저 같아. 우리 아버지 목사여서. 시골길 조그만 목사. 아무튼, 나도 좀 금수저 집안에서 좀 태어나 봤으면, 뭐 생각할 수도 있고, 나도 뭐 하버드에서, 서울대에서 공부 좀 해봤으면, 나도 미국 땅에 가서 한번 미국 시민권 가지고 살아봤으면, 우리 청년들은 인턴 비자에, E2 비자에, 기원이나 아직도 F 비자에, 비자 문제 넘어가야 돼. 이렇게 생각해보면, 다 그게 부러워할 대상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에베소 3장 6절 말씀에 가면 나는 결단코 이런 걸 자랑하지 않겠다. 이것은 다 세상에 배설물 같이 나는 여기고 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생하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었기 때문에,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변화의 모습은 오늘 본문 15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목숨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할례를 지키고자 다메섹까지 쫓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토록 할례를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지금 그 할례를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할례만을 고집한 것도 결단코 아닙니다. 다만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변화된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하여 무할례를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 무할례만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무할례만을 택했다고 하면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를 뛰어넘는 새로운 지으심, 새로운 창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갈라디아에서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할례와 무할례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좀 쉽게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태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린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 속에 속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 일에 무관심하고 귀를 막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한다는 얘기는 결단코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 존재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에 지배받지 않고 세상의 평가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고 세상의 신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이런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배와 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배는 사실은 물을 떠나서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을 때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에 구멍이 나서 그 배에 물이 들어가면 그 배 또한 여전히 존재 가치는 없습니다. 물 위에 떠 있때 물에 들어가지 않는 배가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 바로 물에 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배와 같은 존재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세상을 가로질러 물살을 가로질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세상의 관계를 그렇게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진리를 평생 체험하고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고 성화의 삶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원본을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조그맣게 글씨를 쓰다가 요 부분에 와서는 대딱 크게 이만하게 써갖고서 잘 보이게 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만 글씨를 크게 썼겠어요. 다만 내가 요 뒷부분은 정말로 중요하니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큰 글자로 너에게 직접 써보낸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지금 영어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쭉 써가다가 그냥 보통 앞글자면 대문자고서 다 중간은 소문자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나오면 어떻게 되지? 영어에서 전부 다 대문자로 쓰거나 아니면 이태리체로 약간 끼우려 쓰거나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아마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이 본문 오늘 17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한글 성경에는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는 파이널리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을 뭘로 괴롭혔겠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뭘로 괴롭혔느냐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복음을 자꾸 멀리하고 어디로 가죠? 자꾸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할례를 바꾸자 합니다. 자꾸 누가 꼬셔서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괴로웠던 거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귀찮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건 결단코 아닙니다. 믿음을 잘못 갖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근심하게 만드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자신을 괴롭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성경인이 고상하게 어리석다라고 했지. 여러분들 자녀한테 야단치면서 이 어리석은 하람아 이러겠어요? 이 어리석은 한비야. 우리 아들한테도 안 그래. 이 어리석은 현규야. 안 그러고 우리 집도 뭐라 그러냐면 이 바보 멍충아 이런다니까. 우리 집은 다 바보 멍충이야. 사도 바울도 사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보 멍충이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밝히 죽은 것이 보였는데 왜 자꾸 율법을 가고 할례를 따라가느냐, 왜 십자가를 제대로 보지 못하느냐, 왜 그래서 바보 멍충이가 됐느냐 라고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하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이왕이면 모두 다 부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깨끗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부활하면 내 몸에 있는 큰 자국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성형 쫙 되면 좋겠어. 우리 형규는 우리 여드름이 있어서 레이저 치료하려고 피부과 갔더니 1,500불 내라 그랬는데 그 정도면 할만하네. 그러려고 했더니 한 번에 그래가지고 엑스더스 되면 다시 올게요. 그랬대. 그러니까 얼굴도 좀 깨끗하게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었다가 부활했으면 이왕이면 손에 난 못자국도 좀 사라지고, 발에 난 못자국도 좀 사라지고, 옆구리에 찔린 좀 찬자국도 사라지면 좋겠는데 그 흔적은 그대로 남은 상태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새겨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흔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고대 그리스어 히라보에는 이 단어가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스티그마라는 원래 뜻은 뭘로 자꾸 찌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스티그마는 보통 세 가지로 썼습니다. 유목민들이니까 내 양과 저 사람의 양을 구별하려면 어떻게 했겠어요? 양에다가 뭔가 표시를 했겠죠.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이 노예가 내 소유라고 해서 노예에다가 몸에 자기 가문의 문신을, 낙인을 찍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스티그마는 말 그대로 상처 때문에 난 흔적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럼 사도 바울이 예수의 몸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물고기 모양 이티스를 자기 몸에 낙인으로 찍었겠느냐? 결단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 몸에 예수님 때문에 생긴 상처를 의미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하여 세 차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몸에 상처가 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옥에 갇히기도 범하니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하러 맞고 1번 돌로 맞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며 옥에 갇혀서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돌멩이로도 맞고 그랬으니 그의 몸에 얼마나 많은 매 맞은 자국의 상처가 남았겠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몸에는 수많은 예수의 흔적이 그렇게 남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수많은 위험과 죽음의 고통을 넘어들며 받은 고통의 흔적이고, 사도 바울은 그 흔적을 지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남은 흔적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흔적을 지금 자랑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지우고 싶은 흔적이 있을 겁니다. 또 자랑하고 싶은 인생의 흔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된 흔적만 자랑하고 싶어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맞고를 돌에 맞아서 몸에 상처 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매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몸에 흔적을 남기라라는 말은 결코 아니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명하는 증거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주 찾아가는 식당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식당에 가서 먹어본 좋은 마음의 흔적이 담아서 그 식당을 찾아갑니다. 지난주에 우리 마리아 여성교회가 바자회를 하면서 음식을 맛있게 하라고 찜닭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하셨는데 왜 고민이 되냐면 우리 장군사님 말씀대로 딴 건 다 잊어먹는데 교회에서 하는 음식은 절대 안 잊어먹는데 그래서 내년에 또 하려고 하면 그때 마음의 흔적이 남아서 뭐 할까요? 맛없으면 안 사먹는데 그래서 그게 다 흔적으로 남는다니까. 그래서 맛을 찾아가는 마음의 흔적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행동의 맛을 옮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남아있다고 하면 그것을 통하여 나는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순절에 어떤 예수님의 흔적을 남길 것인지, 어떤 순례 여정을 걸어갈 것인지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